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으로 인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풍성하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를 10번 드리면 한 8번 정도는 찬양이 은혜가 되고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예배 순서마다 은혜가 되고 목사님 축도가 끝나면 예배의 자리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성가대에 다 나갈 때까지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오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다 보니까 또 설교도 해야 되니까 예배의 감격을 저도 모르게 많이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저 목사 맞습니까? 저의 간증입니다.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되고요. 저 목사 맞습니까? 하나님, 왜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까? 목사가 돼서 이런 겁니까? 네. 지난 5월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면서 어느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계시는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늘 우세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에 목사님, 예배 시간에 눈물을 저는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는데 목사님 늘 그렇게 우세요? 아니면 제 설교에 그렇게 은혜가 돼서 우셨습니까? 그분은 제가 학생 시절부터 아주 오래됐죠.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것 외에는 제가 잘 하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이 제 심장을 확 못을 박듯이 다가오는 거죠. 제가 대선배 목사님 앞에서 그 목사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함이 얼마나 교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은 지금도 예배 때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린대요. 저는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꼭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예배를 통해
누가 설교하든 누가 찬양 인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집중을 하고 삶을 드립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안 그래도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2025년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 좀 기도의 시간을 지금 좀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회개는 늘 하지만요, 하나님, 골방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1시간, 이것도 요즘에는 쉽지 않죠. 골방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골방에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주일 예배가 복됩니다. 금요 기도회에 제가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 기도가 돼야 기도회에 내가 가고 싶어집니다. 저도 해보니까 개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기도를 뭐 당연히 하는 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요. 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잘 모르고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고 가시겠습니까? 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편해요, 편하나요? 편합니다. 어떻게든 편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잘 표가 안 나지만, 그러나 다 가까이 하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부자인데 표 안 내는 민족은 중국 사람하고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억만장자도요 덜덜덜덜 하는 차를 몰고 다닙니다. 새 차 사는 게 아까워서. 보통 지독한 민족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지니고 있어도요, 가까이 있으면 압니다. 돈의 냄새가 나거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여유도 있고요. 예? 걱정 없이 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요, 받은 사람은 표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양교회 성장하고 이 자리에 꽉 차는 거 저도 원해요.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 보면 다 쓰여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나요? 한 가지입니다. 복 주시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아휴, 그냥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채워야지. 그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신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러다 놓으시고 그냥 가라 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귀한 거예요. 금요 기도회도요, 힘들지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남을 다 전도해 놓고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본인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다 했어요. 우리 자식들 생각해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질 세상 돈 버느라 정신이 없는데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우리 자식만 보더라도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다 누리게 해달라고 복 주세요. 아유, 뭐 목사님이나 많이 받으세요. 그러실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요일이 구정이잖아요.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복 받는 비결,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같이 갑니다. 오늘 짧게나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감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이모션은 heart, 마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감정시대, 감정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감정으로 합니다. 대부분 감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쉬운 겁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와 찬양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어. 죄송하지만 감정일 경우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셔야 되죠. 마음으로 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은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감정 가지고는 복의 개념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것은 마음이지 감정이 아니다 하는 것.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복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복이요, 소망도 복이요, 예배도 복이요, 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삶을, 안 그래도 짧은 인생인데 오늘 아침에 뭔가를 보는데 100세 시대라 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100세 시대라 해서 100살까지 사는 사람 거의 없다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 사는 것도요, 드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그 복된 인생 남기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가 복이다 하시는 겁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자녀의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뭡니까? 그 복은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 자체가 복인 줄 믿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너 자체가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나누어 줍니다. 그의 언어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이야기하고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를 해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인해 롯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우리는 복을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나로 인해 복을 많이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무슨 복요? 오늘 가지고 다 제가 설명은 못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도 길기 때문에 설교가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계속해서 제가 설교 드리는 이유가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찬양, 기도의 삶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건데요, 우리 하고 있는데요,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나요?
제일 많이 복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해의 농사의 몇 배를 받았다고요? 100배, 100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가 복을 받는 것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을 향해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우리 한국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다 약속을 하셨는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복받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목양교회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많이 있어야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복받는 줄 저는 믿어요. 아브라함은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합니다. 그 길 가는 나그네가 몇 사람이었습니까? 3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살찐 동물을 잡고 버터를 내고 음식을 맛있게 사라랑 준비를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요, 남들에게 잘 대접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대접하고요, 성품으로 대접하고요, 작더라도 대접합니다.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길 가는 나그네 3사람을 잘 대접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You are special. 목양교회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몇 명 안 나온다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곳에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복된 삶을 살았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시작됐던 그 불순종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먹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보기에 좋고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정은 순종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헌신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감정은 십자가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감정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름다운 순종, 그래서 그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순종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순종 때문에 우리의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캐나다도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은 한 사람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은 우주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순종으로 온 세계가 열방이 복을 받는다 약속하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기도로 한국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캐나다가 살아나게 되고,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자꾸 옆 사람 보며 불평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경제 때문에, 캐나다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이유보다도 불행할 이유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니셨던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을,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목양교회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비전과 꿈들을 저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도 절망과 좌절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소중함을 받으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엄청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기적을 베푸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